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여러분 마주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뭐요? 지용이? 계엄령을 볼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친구들이 나랑 친한 친구인데 놀 땐 나랑 같이 오고 어떤 친구가 그런데 어디 좋은 데 가는데 나만 빼놓고 또 가는 거야. 그럴 때 나만 빼놓고 갈 때 이건 좀 뭐지? 나랑 친친 아니었나? 라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친구들과 학교에서 발표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같이 과제를 했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누명을 씌울 때. 여러분 누명 당해본 적 있어요? 다 많이 당해봤어요? 동생한테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그 잘못을 형에게 되돌릴 때, 나에게 할 때 되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잖아요.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 자기들끼리 다 먹었어요. 그럴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럴 때 가르쳐야 되나? 라고 하는,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못 혼내요, 목사님은. 네, 잘 혼내지 않는 아빠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우리의 억울한 감정을 계속 누르고 있나요?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계속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착한 일을 계속했던 한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좀 눈치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다고 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은 몇 번째 편지인가요? 세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여러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 전서는 한 장의 편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읽기 편하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놨던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던, 몇 년 지나고 나서 썼던 두 번째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문을 또 들은 거죠. 데살로니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믿음과 칭찬, 잘한 일들이 소문이 퍼졌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는데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던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를 목사님이 지난주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긴다고 했었죠? 황제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면 감시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병이 너무 잘하는데요? 맞아, 술.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섬겼다고 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섬겼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지목할 건 뭐냐면, 황제를 섬기는데 이들이 황제가 왕이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잖아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기의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쫓아내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장사도 안 되고 결국 삶으로 자신들의 어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막아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이런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바르게 살고 있잖아요. 바르게 살고 있는 여러분, 선한 일 잘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찾아오는 어려움들,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 결국 한번 뭐래요? 낙심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낙심을 해본 적 있어요? 낙심이 뭐예요? 어떤 때 낙심이 일어나요? 어떤 때 낙심이 일어나나요? 네? 하기 싫을 때 낙심이 와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 의도와, 목사님은 그게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괜히 했나? 내 의도와 진심이 다르게 왜곡돼서 사람들이 이해할 때, 나의 마음은 이런 진심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전했던 진심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럴 때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수면 아래로 나의 생각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할 때 결국 목사님 키포인트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진심과 의도가 왜곡되어질 때, 이럴 때 낙심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특별히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낙심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기적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거 안식일에 너 왜 사람을 고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데 왜 고치는 거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줬는데,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건 더 없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친구라고 아끼며 불렀던 가룟 유다,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요. 그럴 때 낙심도 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내려가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많은 낙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먹였고, 기적도 일으켜주고,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반응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랬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으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순종했잖아요.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토이스토리 4 영화입니다. 이거 본 적 있나요? 토이스토리 4 영화. 토이스토리 4 영화가 나왔었는데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버즈라이트? 그리고 우디. 대부분 이 토이스토리 4의 영화는 우디가 좀 중심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우디가 어떤 친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속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가장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볼 땐 왼쪽에 있는 친구죠.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영화 토이스토리 4에는 주인이 있어요. 어렸을 때 주인이 이 우디를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옛날에 카메라로 찍어놨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컸어요. 주인이 크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아빠가 됐죠. 이 장난감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란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장난감을 이런 통 안에 놓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디가 이제 주인이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아. 왜 주인은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거지? 라고 한 것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디의 마음속의 이야기인데, 이 아빠가 이 자녀에게 이 장난감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딸이죠. 웬디라고 하는 딸인데 학교에 갔을 때 갑자기 이제 그 포키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포크와 누나를 보면서 포키라는 애가 생겼거든요. 포키는 항상 자기가 쓰레기라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웬디에게 있어서 포키는 가장 소중한 인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디가 이 포키가 쓰레기통에 빠지니까 그러면 안 돼. 계속 구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보니군요. 보니에게 아주 소중한 장난감이야. 쓰레기통에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포크와 눈 그리고 실로 만드는 장난감이지만 본인은 이 장난감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레고나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이거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우디가 우디가 이 포키에게 너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난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결국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 우디가 이렇게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소중한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나의 역할이야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는 장난감인가? 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우디에게도 이런 낙심이 찾아왔어요. 우디도 자기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주인 때문에 어려워하고 슬퍼했죠. 그런데 결국 우디는 자기의 존재할 이유를 찾게 돼요.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구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도움이 된다면 오늘 우디는 누구에게 중요한 도움이 됐죠? 포키라는 친구에게 길을 알려주고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영화가 막이 되래요. 우디가 처음에는 원래 주인에게 주인공이었던 내가 버려졌지만 그 버려진 게 아니고 결국 이거는 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를 찾아가면서 우디 한 개인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목사님은 우리도 우디처럼 낙심될 때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찬양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결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따라 합시다.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데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잠깐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결심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일어날 힘도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라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이 착한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성령님이 도움을 주셔야 하는구나. 내 안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라고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착한 사람이 되기는 비결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그리고 분당어린이 교회 소년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 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그 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일기 쓰세요? 안 쓰겠죠. 근데 일기장 안에 보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일기를 썼고 군대에 있을 때도 일기를 썼거든요. 감사일기 썼어요. 세 줄씩 감사일기 3가지씩 써봤는데 그 일기에 하나님에게도 그런 일기장이 있지 않을까? 몇 월 며칠, 오늘 6월 15일 병욱이가 많은 이야기를 했음, 착한 일을 했음. 오늘 여기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웃사랑주일이라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라면과 이 햇반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는 이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계속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낙심이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순종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의 가사, 오늘 아까 마지막에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같이 불러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보고 가사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상황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물론 결단만으로 되지 않지만 이 결단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치지 않고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어려웠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흔들려도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이 흔들려도 리더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흔들리고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만 나의 방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한 주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정말 그 상황이 억울한 상황들도 많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헤어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이끄실 것을 의지하며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돌아보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언제든 흔들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기 싫었던 마음, 일어나기 싫고 또 내가 왜 가야지라는 이런 수많은 마음 가운데 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택하여 나온 이 친구들의 발걸음 가운데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억울할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친구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